잘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곡도 잘 선정했고 또 새벽에 부르기가 참 힘든데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래 보면서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벌써 하루를 승리한 거예요. 연주를 하려면은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요. 조율을. 피아노다, 기타다, 바이올린이다. 미리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지요. 오늘 하루 연주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하루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율을 잘 했으니까 오늘 좋은 연주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출석 카드는 그냥 자기가 자기 체크하라고 준 겁니다. 안내위원들이 스티커 안 붙이고 그냥 자기가 자기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몇 번 빠졌구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기를 보시고 나올 만한 사람들이 또 못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구역별로 연락하셔가지고 내일은 꼭 나올 수도. 이럴 때는 안 빠져야 돼요. 빠져도 될 때가 있고 안 빠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빠지면 안 돼. 애들 자더라도 그냥 깨워가지고 그냥 끌어 나와야 돼. 그 엄마가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이나 야 너 잘하 그 애들 생각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끌고 나와서 앉혀놓으면 이거 봐요. 어린 저것들 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저게 내 신앙을 꽉 붙잡고 일생 동안 그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내가 어릴 때 아무도 몰라도 엄마한테 그냥 눈 비비고 그냥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때 고난주간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그게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최대한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임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침대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언제 갔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갔어. 근데 9시 하나님의 시간. 예배, 이제 우리말 하면 지금 예배 5시 예배 시간이야. 9시 기도 시간에 갔어요.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예요. 저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날. 딴 데로 갔으면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겠어요? 성전에 갔으니까 받는 거지. 그리고 나사렛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끌어 당길 때 이 사람이 그냥 다리에 힘을 주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어. 순종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는데 맨날 이 환자가 이 장애인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날 잠깐 그 시간에 볼일 보러 딴 데 가버렸으면 고쳤을 거예요?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기다리다가 고쳐줄까요? 그냥 들어가 버릴까요? 들어가 버리겠죠.
들어가 버리면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 평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요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 이게.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모르니까 안 빠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계획이 됐을지, 내일 계획이 됐을지, 모레가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빠져야 돼요. 만약에 다 잘 나오다가 내일이 하나님이 작정한 딱 그 카이로스 그 시기인데 다 잘 나오다 내일 속 빠져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언제 갔냐? 잔치 시간에 갔지. 잔치 시간에. 어디로? 잔치집에. 딴 집에 가버리면 안 돼. 잔치집에 갔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 보고 빈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제 낮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했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인들이 물 채우라니,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 큰 독에다가 물을 왜 채웁니까, 그거? 그 지금 이 잔치가 지금 왔다 갔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도저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은 이런 걸 시킬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 얘기 안 하고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순종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순종으로 요 세 개가 딱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안 돼.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지, 내일 가지 그러면. 내일 오면 안 오다 하죠. 뭐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일일지 오늘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모르지. 그것도 카이로스거든. 하나님의 시간에 시기,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언제 그게 맞아 딱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시고 나와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 같은 인생, 가정, 사업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전뱅이처럼 앉아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던 그 삶이 벌떡 일어나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항상 저는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는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작자 미상의 고난주간 기도문이라는 거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하소서. 그 처절한 사랑, 그 철저한 사랑,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베풀게 하소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끌어안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를 당신은 이제 앞으로 5일밖에 못 삽니다. 5일 후에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죽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남은 5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남은 생의 5일을 더듬어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님은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 길로 바로 어디 가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의 형편을 살펴본 뒤에 평소에 들러서 쉬고 거하셨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예수님 가끔씩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많이 쉬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3자매가 살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대강 한 심리가 좀 못 돼요. 3.5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죠. 이것이 이제 어제 저녁까지고 오늘 월요일은 주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인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장하셨다. 아침에 시장하셨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일찍 나온다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저쪽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다가가셔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았지만은 잎만 무성했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원래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력으로 3월 말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5, 6월에 익고 좀 늦은 무화과는 8월달에서 10월달이면 다 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기에는 아주 열매가 많을 것 같지만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풍성해 얼마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 속에 열매가 없다. 이거를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무화과나무가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잎이 무성합니다. 교회 그냥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냥 아주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있냐?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냐?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될 거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 나무에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맺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주십시오.
맺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야지. 자꾸 우리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자꾸 돌리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다. 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상상이 안 돼. 그건 주님께서의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노. 응?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가 가능했을까요? 짐승을 파는 자들은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냐? 그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디아스포라, 그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뭐 양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재물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또 가져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여기 안 사고 동네에서 사가지고 딴 데서 사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 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은 딴 데서 사와도 되거든. 하나님 앞에는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여기서 사야 된다. 성전 제사용으로 키운 양만 사야 된다. 그래서 제사용으로 키운 양을 베들레헴에서 키웠죠. 그것만 사야 된다. 딱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가 여하튼 예를 들어서 30만 원 가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10배를 받았다고 그래. 10배. 10배를 비싸게 받았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둘러엎은 거예요. 그걸 둘러엎은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 여전도에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데 여전도에 장사하냐.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전도에도 10배를 비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둘러엎은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었다 했는데, 돈도 일반 세상에서 쓰는 돈이 있고 성전 화폐라고 따로 있어요.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 화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10,000원 가져오면은 성전 화폐는 1,000원밖에 안 바꿔주네. 그렇게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강도지,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러엎은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6월절에 그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한 일주일 동안에 6월절 기간에 모이는 사람의 수를 그 당시에 잡은 양을 숫자로 계산해서 계산을 대봐. 역사학자들이 양 한 마리 가지고 보통 10명 정도 잡거든요. 양 10명이 한 마리 드린다.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은 그때 잡은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를 잡았어요. 이해, 예수님 돌아가시는 해에. 그러니까는 이게 10명씩 따지면은 최소 약 26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260만. 여러분, 용인 시민 다 해도 100만밖에 안 돼. 그런데 이 260만의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게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이 돼버린 이 사람들이.
그 이 사람이 와서 전부 그렇게 양을 그래 얼마나 폭리를 취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열매 첫째, 둘째, 내가 성전인데 그러면 내 속에는 이런 강도 같은 마음이 심보가 없냐 이거예요. 내 속에.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신다면 청소할 게 없는 거. 욕심을 가득 차 있고 분노, 치기, 질투, 불평, 원망 이거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그게. 이 내 속에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 속을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내 속에 있는 거 쫓아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 없어야 될 것, 이 시간에 미움이 있다, 시기 질투가 있다, 게으름, 나태, 뭐 별게 다 있지. 아직 여기가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거를 오늘 기도하면서 꼭 여기 다 쏟아놓고 쫓아내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눈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옆에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꼭 크게 해야 기도가 아니고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들을 정도로 그 정도 크기로 기도하세요. 열매 성전, 열매 성전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종칠 때까지 기도하다가 종치면은 차 탈 사람들은 나가고 더 기도할 사람은 개별적으로 할 사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